우리 유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주일학교하고 이 청소년부 예배하고 장소 바꿔야 된다고. 이제 좀만 더 모이면 장소 바꿔야 된대요.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생들,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의 찬양단 그리고 우리 주일학생들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흘러넘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더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칠 기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삼손의 시대에 이 백성들이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 인간처럼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이와 같은 이제 정체되어져 있는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이런 죄악과 타락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생명과 힘을 주시기 위하여 움직이기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속에 놓여 있을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움직이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될 때가 있어요. 다시 일어설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때에 우리는 이제 괴로워서 몸부림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우리를 움직여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 모습을 오늘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마노아 가정에 삼손이 태어날 것을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전략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가 삼손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요, 선입관으로 보면 안 돼요. 이런 우리는 수많은 이 삼손에 대한 선입관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겼어요. 뭐 여자만 좋아하는 남봉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 뭐 힘만 셌지 머리가 없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왜 그러는 거 하니, 삼손에 대한 영화도 제작이 되고 뭐 이제 책도 만들어내고 뭐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드라마처럼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씩 헤쳐서 놓고 보면 삼손은 애로운 전사였어요. 애로운 사사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삼손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싸웠는가? 이런 다른 사사는요,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군사를 징집을 했어요. 그래서 군사를 모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싸웠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모집했습니다. 두보라는 바락이라고 하는 장군을 앞세워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군사를 모으지를 않았어요. 혼자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삼손은 군사를 모으지 않았는데 군사를 모집할 능력이 없어서였을까? 이런 이제 의심을 해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블레셋이,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을 다스린 그 까닭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게 되면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을 억압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조직을 꼼꼼히 해서 블레셋에 저항할 틈도 주지 않았던 시대가 이 이스라엘,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이와 같은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항할 힘도 없고요, 비난할 힘도 없는 이와 같은 꼼꼼한 속에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괴롭혔던 사람이 바로 이 블레셋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삼손이 군사를 모집을 했다라고 하면 아마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는지도 몰라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삼손 혼자서 싸우게 하는 전략을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물인간처럼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병들었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도 병들었고, 육체적으로도 힘이 없는 이와 같은 때였습니다. 군사를 모집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블레셋을 물리칠 틈을 얻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틈을 얻기 위하여, 기회를 얻기 위한 전략을 누가 세워주시는고 하니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설 수 없을 때, 우리가 자잘하 일어설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보았습니다. 오늘 그 1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서 자기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고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형제들의 딸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못한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제 결혼을 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사사기 14장 4절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부모에게 올라가가지고 내가 결혼하겠다 했을 때에 부모는 이제 할례받지 못한 이방 여인과 어찌하여 네가 결혼을 하려고 그러느냐, 너희들 형제 중에서 딸도 있고 이제 여자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이제 4절 후반절에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이 일은 하나님이 옳다 하면 옳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사실 이 삼손은 나실린이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 동족과 결혼을 해야 되고 사체도 만지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또한 독주도 마시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사체도 만지고요, 그리고 독주도 마시고요, 이방 여인 그 가정에 찾아가서 결혼식도 올리고요, 이런 일을 해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야, 나실인으로 태어났는데 이렇게 죄를 범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비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4절에 있는 이 말씀 때문에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모든 게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삼손의 이야기는 여호와께서 세 가지 약속이 다 이제 실현이 되었어요. 세 가지 약속이 실현이 되었는데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래서 약속은 이 첫 번째 약속은 마노아의 아내가 삼손을 낳으면서 13장에서 성취가 되었거든요. 두 번째 약속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 내기 시작하리라, 이 말씀은 14장과 15장을 통해서 성취가 되거든요. 그리고 삼손이 평생 동안 나실인으로 있으리라고 하는 약속은 16장에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으면서 끝이 나는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평생 동안 나실인으로 이제 살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삼손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으로 인해 삼손이 어떤 삶을 살아야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우리가 삼손에 대하여 우리가 진짜 애곡하게 되면, 잘못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요, 삼손을 굉장히 이제 비난을 많이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삼손은 머리가 긴 삼손이었는데 이제 삼손의 머리가 깎이워 가지고 결혼도 하고 시체도 만지고
뭐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뭐 불순종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삼손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살펴보면 진짜 이 삼손은 힘이 센 삼손이었지만 애로운 싸움을 싸웠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요, 그게 엄청나게 힘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동력자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하는 이 신앙생활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를 들면 어떤 가정에 참으로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엄청난 핍박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애로운 싸움을 싸울 때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때에 어떤 사람이 함께 협력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겨내라고 격려하고 축복하게 되면요, 새로운 힘을 얻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거든요. 이런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우리의 싸움은 나 홀로 때로는 싸워야 될 때도 있고, 나 홀로 싸울 때 지쳐 쓰러져 있을 그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삼손의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어떠한 틈을 얻었는가, 어떠한 기회를 얻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삼손의 고향은 소라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이고, 딥나는 약간 밑에가 있거든요. 약 10km 정도 거리가 이제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이런 원래 딥나는 유다 지파의 땅이었지만 단 지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단 지파 사람들이 그 땅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땅을 이제 점령을 해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딥나는 삼손의 고향 소라에서 약 10km 떨어진 이 장소까지 내려갔다라고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삼손이 딥나에서 한 블레셋 여인을 보고 부모에게 그녀를 당장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부모의 반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식을 이겨내는 부모는 하나도 없잖아요. 할 수 없이 데리고 갑니다. 이 당시 결혼의 풍습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풍습이 있는데 그 풍습에 대한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어요. 7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 삼손도 이제 7일 동안 잔치를 이제 베풀게 되는 겁니다. 이 삼손을 통해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계획은요, 은밀히 진행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호세아서를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 너는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라 이렇게 해요. 여러분, 선지자인데 음란한 여인과 절대 결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 15개와 한 호멜 반으로 다시 값을 지불하고 그 고멜을 너는 데리고 와야 돼 이렇게 명령했을 때에 은 30에 이제 은 15개, 그 다음에 한 호멜, 그 보리 한 호멜 반의 값을, 즉 은 15개의 그 값을 지불을 하고 이제 고멜을 데리고 와요. 이 모습은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이와 같은 모습이거든요. 유다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에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바로 뭔가 아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 말씀이 핵심인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러한 모습이 바로 삼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하심 속에서 딥나로 내려가서 이제 이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삼기 위하여 7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데, 이제 틈을 노리기 위한 준비의 모습이 5절로 9절 이렇게 시작이 돼요. 5절로 9절인데 이번에는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로 드디어
내려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혼자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부모와 함께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결혼 잔치를 하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갑니다. 부모는 삼손의 고집을 이기지 못하고 결혼을 허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딥나에 이르게 됐을 때에 혼자서 포도원 있는 쪽으로 가보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삼손 앞에 젊은 사자, 이 사자가 나타났어요. 이 참으로 이제 튼튼한 사자가 나타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사자를 만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때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했고 그런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어버렸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자를 찢듯이 블레셋을 찢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이와 같은 이미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서 이 삼손은 이 일을 여호와께 알리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이 삼손이 죽은 사체를, 지금 자기가 죽였고 죽은 사체를 만졌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정결 예식을 이제 해야 돼요.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을 이제 하지를 않거든요. 이 일이 누구에게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서 얼마 후에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데리려 오려고 다시 딥나로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의 그 모습을 볼 때에 뭘 보게 되는 거 아니? 사자의 죽음에서 뭘 발견을 하게 되는 거 아니요? 벌떼와 꿀이 있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 14장 9절에서 꿀을 떠서 걸어가면서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지만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 알리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결혼 잔치를 7일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흥을 돋구기 위해서 삼손이 뭘 하는 거 아니요?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갔다. 그래서 이 표현은 결혼 예식의 시작을 이제 의미를 하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서 7일 안에 수수께끼를 내는데 7일 안에 알아맞히면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 것이지만 알아맞히지 못하면 자신에게 그만큼 옷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틈을 얻기 위한 전략이었거든요.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이런 수수께끼를 도무지 풀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썼으나 사흘이 지나도록 풀지를 못했습니다. 이에 초조해진 블레셋 사람들의 삼손의 그 결혼할 그 아내에게 수수께끼의 해답을 알아내지 않으면 그녀와 그녀의 그 모든 친정집을 전부 불살라버리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강요에 의해서 해답을 알려주게 되거든요. 해답을 알려주게 되었고 7째 날 해가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그래서 이 수수께끼의 해답을 딱 맞추게 되었을 때에 삼손은 참으로 이제 자기를 통해 블레셋을 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때까지도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응수를 합니다.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그래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과 아내 사이에 있었던 모종의 계략을 눈치를 채게 되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 일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왔는가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런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개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 개입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서 삼손의 첫 번째 공격이 나오게 되는데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제 이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아내를 통해서 수수께끼를 푼 것에 대하여 분노를 참지를 못해요.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칠 빌미를 찾고 계시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게 만드는 거예요. 즉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한 거예요. 이런 우리가 힘을 내는 일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담력을 얻을 수 있는 힘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요, 이 결혼이 깨져버렸어요.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삼손의 아내였던 그 아버지가 이제 결국은 이제 결혼을 못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의 장인은 삼손과 함께 있던 블레셋 사람에게 자신의 딸을 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손과 결혼할 수 없어 막 이렇게 해서 그의 이제 장인 되었던 그 아내의 아버지가 삼손과 함께 있었던 블레셋 사람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 자기의 딸을 그냥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잔치는 했는데 온전한 결혼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좀 추론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요, 제약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주권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우리는 부르거든요. 본문에 있는 이 말씀도 삼손이 결혼에 실패한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구원받기 위함이거든요. 구원 이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 삶 속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은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그래서 중간에 뭐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도 있고요,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손대어 주셔서 참으로 이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녀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여러 식구들이 있거든요. 꾸준히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손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로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부족한 자도 사용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삼손이 참으로 힘이 셌습니다. 그러나 여러 제도적인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았을 때에 군사를 함께 모을 수도 없었고 함께 할 사람도 없는 이와 같은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삼손에게 힘을 주시고 삼손에게 영을 부어 주셔가지고 블레셋을 칠 수 있는 틈을 얻고, 그 틈을 얻는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어떤 것인고 하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데서 이 요나서를 보시게 되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니느웨로 가지 않냐고 다시스로 막 도망을 치게 됩니다. 도망을 치게 됐을 때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뭐 이제 큰 물고기를 준비해 가지고 이제 물고기 뱃속에 바닷물에 던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사건은 어떤 사건인고 하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이방인에게까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는 이곳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이어나가고 참으로 상처투성이인 우리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을 쳐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이 시대의 나시린이 오늘 저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세속화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참으로 이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지금도 여전히 성령의 은혜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택하여 놓은 모든 백성들이 어서속히 참으로 신앙의 자리에, 예배자의 자리에 올라오게 하옵시며, 힘이 없이 쓰러지고 좌절하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일어나라고 힘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사역을 오늘 저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온즉 참으로 삼손의 사명을 참으로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시사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봉헌 찬송을